7월 20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제9계명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명확하게 실현되어야 할 곳이 바로 재판정이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가장 먼저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이 법정이 왜곡된 그런 법을 집행한다면 그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이란 헛된 소문을 뜻하죠. 이러한 소문은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그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초 단위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화 기술에 힘입어서 거짓 뉴스 그리고 왜곡된 보도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에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당시에도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는 단순히 거짓으로 증언하는 정도를 넘어서 남을 함정에 몰아넣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죠. 특히 성경 원문의 의미는 악한 자의 편을 들어서 증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이는 적극적으로 악에 동조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결국 자기 자신도 악한 자가 되는 셈이죠.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일종의 군중심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 행위의 주체가 개인임을 보여주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수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과감하게 혼자서라도 담대히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한편 이 가난한 자, 약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 또는 관심으로 인하여 정의마저 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빈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기에서 원수란 법정에서의 소송 상대자를 가리킵니다. 재판과 관련해서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들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러진 나귀를 일으키기 위해서 혼자 애쓰고 있는 그런 소송 상대자, 즉 원수를 발견했다면 그 원수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서 이 나귀에게서 짐을 내리고 또 원수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 6절의 말씀이 3절과 약간 비슷하게 느껴질 텐데요.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예요. 3절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동정심으로 봐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6절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재판관은 사회 정의의 이 최후 보루인 이 법정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또한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위한 말씀입니다. 즉 재판관의 올바른 판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물론 고의가 아니더라도 재판관은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럴 경우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죠. 따라서 이 재판관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실수로 무고한 자를 죽이지 않도록 지혜롭고 또한 신중하게 판결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리고 재판관은 돈과 권력에 결탁하여서 거짓된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동양에서 이 재판관의 이 뇌물 수수는 사악한 범죄 중에 하나로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엄하게 다스려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뇌물 수수 행위는 뿌리 뽑기 힘든 그런 인간 사이의 고질병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당시에도 빈번했던 이 뇌물 수수를 언급하셔서 이 억울함을 당한 자가 두 번씩이나 또다시 억울함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처럼 뇌물은 날카롭게 사리를 판단하는 눈을 흐리게 하고 또한 깨어있는 양심과 용기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뇌물만큼 공의로운 사회를 부정하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씀으로 이들을 보호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에 대한 보살핌은 단순히 인정 차원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압제하지 말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들이 부당한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주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이 안식일 규례는 이때 매우 필요한 말씀이죠. 즉 사람도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땅의 휴식을 통하여서 토질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는 안식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밭을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들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나 곡식을 수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이유는 바로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였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들짐승은 돌아다니며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땅은 들짐승의 배설물 등으로 더욱더 비옥해질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영농 기술이나 비료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계셨던 것이죠. 12절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 이 노동의 신성한 의무에 충실할 때에만이 발견될 수 있죠. 이렇게 볼 때 안식일 규례는 단순히 안식일 하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법이죠. 왜냐하면 6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그저 또 하나의 무의미한 휴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영혼의 휴식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가나안은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세상 천지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루하루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법정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와 공평이 꼭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평이 바로 우리 자신부터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 심판자인 하나님을 항상 인식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결코 왜곡된 판결들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